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2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달 생일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모였을 때에 축하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7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작은 상록수 친구들, 4주째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4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거리나 이런 곳에 가끔 지나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은 앞으로 학업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답답하고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없이 무슨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상록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알게 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 항상 힘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안전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은 혹시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본 기억이 있나요? 사람들은 가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나 혹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싶을 때 또는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그런 것이 안 좋은 소문이 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오해와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오해나 또는 누명이나 또는 그 친구들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잘못된,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크게 4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형들에게 팔리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종으로 지내면서 누명을 쓰게 되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던 감옥 생활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 그리하여서 보디발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런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역시 필요한 사람으로 그 맡은 바 역할을,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된 요셉은 어느 날 그들의 표정을 보니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떡 맡은 관원장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사람과 같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대체 뭔.
우리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꿈 하면 또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나무에 보니까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잘 익은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보니까 바로의 왕의 잔이 있길래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바로께 드렸거든. 근데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개의 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되실 것입니다. 전과 같이 술 맡은 자가 되시어 바로 왕의 잔에 술을 따르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아시니 바로 왕에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았던 관원장이 그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 자신의 꿈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을 이야기하지. 다름이 아니라 흰떡 3개의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글쎄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니까. 이 꿈은 어떤 꿈이야?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개의 광주리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의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바로 3일 뒤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 떡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았던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모두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3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성실했지만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을까? 왜 고난 중에 고난이 쌓이게 됐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술 맡았던 관원장, 떡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요셉에게 정작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2년간 더 있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요셉의 성격이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 오해, 누명에 자기를 시기질투하며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때도 그는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때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거짓 누명은 그를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그가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 맡았던 관원장이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정말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41장 1절에 보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만 해도 아마 요셉은 자신이 곧 풀려날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에게 쓰여졌던 누명과
자신에게 쓰여졌던 그 거짓말들이 모두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억울하게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로요. 이 고난의 주권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악으로 생각합니다. 고난하면 어떤 이것은 악, 또는 이거는 악한 일, 또는 안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믿겨지십니까?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징벌이 내린 것이다.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징벌을 받아야만 된다. 그것을 해소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징벌 안에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인과응보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냐 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꼭 인과응보적인 결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해서 시기 질투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예쁘게 챙겨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채색 옷을 입혔고 형들은 나가서 양들을 볼 때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형이었어도 요셉을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잘못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노예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서 그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듣게 되고 그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하게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이야기로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편협되어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인데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 선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암에도 걸립니다. 선하게 지내고 착하게 지내신 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죄악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내놓으셨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즉,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거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거짓 누명을 받을 것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적인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고난에는 반드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어찌됐든 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수종을 들게 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상동수 친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왜 요셉만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요셉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야 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반드시 바로 왕에게 알려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일 뒤입니다. 3일 뒤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일 뒤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해석해준 꿈대로 될 것이니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의 이 억울함을, 저의 누명을 반드시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자신의 꿈을 좋게 해석해주고 정말 자기가 해석해준 그 꿈대로 해석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동물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까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새카맣게 까먹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된 이후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오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요셉 같은 총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셉같이 인내를 가지고 요셉같이 행정력을 가지고 요셉같이 준비되어진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귀중한 선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다음 날, 이틀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그것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그걸 새카맣게 잊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약속을 했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까막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왕의 측근입니다. 그 왕의 측근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 말 한마디 3일 후면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2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죠. 바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와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서 겪는 문제들, 그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 믿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절제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쓰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게 하시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니요. 지금 이 시간이 왜 내게 필요한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하나님 제게 이 어려운 것을 견디게 하고 자꾸 이렇게 있게 하시나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싶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온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정금과 같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이 녹는 온도와 은이 녹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녹는 온도는 앞에서 말했던 철과 은보다 훨씬 더 높은 불에서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지펴야만 정금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고난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반드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고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연기되어지고 학업에 쫓기게 되고 그 시간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로 그 고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로 그 고난의 인내와 절제로 넘어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작은 상무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은 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련인 줄 압니다.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인내와 절제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작은 상무수 친구들 몸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